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예수라는 주제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눌 겁니다. 바이블 생명의 삶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어떠한 일을 감당하셨는지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예수, 마태복음 26장 6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태복음 26장 이 시몬의 집에 계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그 토요일 날 일어났던 일입니다. 근데 마태가 이 이야기를 왜 고난 주간 첫날에 이 말씀을 썼느냐, 시간적인 그 순서에 맞지 않게 이것을 썼느냐, 그것은 시간적 순서를 무시한 것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옥합의 사건이 발생되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직접적인 동기가 시몬의 집,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향유 옥합,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처음에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얘기도 하는 그 집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있었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 주셨잖아요. 근데 그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이 식사하는데 이 마리아란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저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데 저거를 허비하느냐, 그 머리에 부어서 그냥 없앨 것이 아니라 저거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면은 얼마나 쓸모있고 얼마나 좋을 것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을 너희들 나무라지 말아라. 이 여인은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 여인이 한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해질 것이니라.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혼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곳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눠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또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으려고 했던, 깨어지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예화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자기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을 정도의 그 은혜를 감당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왜 그 고난 당한 것이 나와 상관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변화가 있을지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난주간 첫날 월요일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라는 제재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첫 번째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보니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이 옥합, 이것은 뭐예요? 한 여인이 평생 모아서 결혼 지참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느 큰 일을 감당할 때 쓰이는 그런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 옥합을 깼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옥합의 금액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그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100불을 받는다 그러고 요즘부터 200불 정도 받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은 얼마쯤 될까요? 200에 3만 6만 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귀한 이런 옥합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아깝겠습니까?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다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그 아까움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물질을 드린 거 가지고 우리도 물질,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옆에 사람들한테 구제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의 그 고난을 위해서 내가 나타내는 그 헌신된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것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묵상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간, 물질, 내 헌신,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유익한 것들을 다 버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아무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주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예수님이 사랑한다면 주님의 가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전에 팝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예수님을 은 30의 값어치로 팔아넘기는 이 가룟 유다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은 30이면은 노예 한 명의 값어치예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노동자의 가치의 한 4개월치의 품삯. 여러분 이 3, 4개월치의 품삯밖에 안 되는 이 돈으로 예수님을 파는 이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옥합 거의 10개월치나 되는 그 금액을 예수님 머리에다 붓는데, 이 가룟 유다는 근 한 100일 정도에 되는 그 품삯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노예만도 못한 그 가격으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값없이 받은 구원의 은혜라고 예수님이 값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보다도 더 큰 값어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해서 우리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정확한 가치를 알 때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그런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저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대가, 우리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자녀를 만약에 누구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한다고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값어치, 그 예수님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뭔가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 겁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우리 아까 옥합을 던졌을 때도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가난한 사람한테 구제해 줘야 되지 그걸 왜 팔아야 되느냐, 그건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물질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그 이유가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결코 하나님의 가치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연단을 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 되면 그 예수님, 그 주님의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를 온전히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묵상하고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 대제사장에 갔던 그 시간이 화요일날 저녁쯤에 대제사장한테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 금액으로 은 30전을 받고 계속 이 예수님을 팔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제사장들에게 받은 그 돈의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생각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갚아야지, 그것을 어떻게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돌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돌의 세계의 은혜는 왜 그렇습니까?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자꾸 시간이 지나면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뭐를 통해서 받았지 않은 그것만 생각하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올 때 나에게 맛있는 먹을 거라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사가져 올 때는 처음에는 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고 나가지만 결국은 지나고 나면은 그 아버지의 존재는 없어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오는 그 선물만 보게 되는, 아버지가 들고 오는 나에게 좋은 유익된 그것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수치를 당하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못에 박는 그 아픔 얼마나 아픕니까? 또 채찍에 또 40의 감한매를 맞고 그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 뭡니까? 온 옷을 다 벗겨서 빨가벗겨놓은 그 상태, 벗겨놓은 그 수치감, 여러분 아픈 것보다도 그 수치감. 우리는 성화나 이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하나 가려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 옷자락 하나 없이 다 발가벗겨진 그 상태로 사람들한테 매달렸던 그 수치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당하셨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선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낀다면, 그 감당한다면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기억하라. 너희는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이 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새벽에 이 고난 주간에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도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감,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를 묵상하며 그 예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시간, 물질, 내 헌신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 받아주십니다. 또 그 주님의 가치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첫 월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무성한 가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많은 번잡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님의 그 드려지는 모든 것이 아깝지 않고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를 묵상하며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소명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